할렐루야.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은 그 질병을 잡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으며 또 그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사 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온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요즘이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재앙이 닥칠 거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어떤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많은 기성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책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1992년 10월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저희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그 선교에서 나온 책자들을 돌려 읽으면서 주님이 정말 오실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기독교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 그들은 아직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혹시나 주님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그토록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고 또 궁금하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었을 때도 그것에 대하여는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나 너에게 분부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안 믿는 사람이라던가 어떤 특정 유대인이나 어떤 그런 이방인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 교회는 좀 특수한 어떤 교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야고보 뭐 이런 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렇게 생겨진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 교회는 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을 온 전 세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 어떤 개종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워졌던 교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위하여 많은 헬라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교회로 몰려와서 성장하게 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것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게 된다면 그 로마 교회에 꼭 들려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이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항상 가려고 하던 그런 길들이 늘 막히고 가지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그 황제가 이제 명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을 통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는 헬라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알게 됐고 로마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좀 고질적인 어떤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할례와 같은 어떤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아마 로마 교회들은 그것이 잘 행해지고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의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헬라인들 주축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 어떤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되었던 어떤 그런 공예의 결정,
할례나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헬라 기독교인들은 이제 좀 자유로운 어떤 신앙생활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가 너무나 은혜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믿음 이런 것에 치중된 나머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합적인 종교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적인 철학에서부터 온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믿음이 혼합되면서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면 방종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고 선하고 거룩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믿으면 됐지 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없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로마는 더더욱 그런 타락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정수를 가르쳐 줘야겠다. 율법도 아니고 그런 방종한 신앙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인은 방종할 수가 없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왜 의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증거하는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 이런 것들은 아주 숭고한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 육신이라는 것으로 임하는 순간부터 좀 변질되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였는데 그가 육신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변질된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아담과 같은 죄를 짊어지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아픔도 느끼실 수 있었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헬라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조금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약간 변질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였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라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군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군요 하면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로마의 황제라든지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처참한 아주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인물이 되었다면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의 죽음 역시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됐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모든 행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어.
그는 자기가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든지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었죠. 바로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헬라의 철학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존재로만 있고 육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의 대표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만 죽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어떤 그런 권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으셨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죽음이 부끄럽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이었고 나 역시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몹시 싫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는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당연히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했어야만 했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이 포도주 잔,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의 죽음이 로마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떤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시작돼서 이제 헬라인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결정적인 이유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원죄라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자면 가장 완전해 보이는 죄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아주 티끌만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의로움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누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깨끗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당시는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 안징뱅이 된 사람, 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의라는 개념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갈 수 없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서는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믿는다. 저주받은 것 같았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또 다른 차원의 믿음, 다시 말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어떤 우리 개념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자유분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앞으로의 삶을 방종하게 살 수 없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 뭐 성화, 영화, 뭐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단과 변화를 이끌어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던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고백은 그래서 내가 저 갈대아에 있는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할 거다. 하박국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겠지만 너희를 치는 저들은 내가 다시 심판할 거고 너희들은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하여 하박국에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이제 하박국의 고백들, 하박국의 노래가 이제 하박국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고백했던 것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에도 나오는 의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하박국 시대에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다들
하박국이 외칠 정도로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할 정도로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신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을 때,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체는 누구냐?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회개하고 뭐 변화되고 스스로가 정결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그 기도했던,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혹시 이 땅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또 메뚜기나 어떤 그런 재앙들로 이 땅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죄를 사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들이 또 있죠. 다니엘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스룹바벨과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전염병과 같은 이 문제들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늦출 수는 있고 상승하는 폭을 조금 더 완화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낫게 하고 그 질병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오락도 끊고 그렇게 지내왔던 수많은 사순절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올해의 사순절은 좀 특이한 사순절이죠.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곳도 없습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눌 곳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뉴스만 보면서 내일을 점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순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뭐 큰 교회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라는 부분,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이 땅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말세라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 함께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각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범사들, 형제들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